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이 말씀 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혹의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그 다음에 사탄이 미혹하는 방법 14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이 미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것도 한 14가지. 그 다음에 미혹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하다가, 그리고 이제 5번째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미혹하는 사람과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이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할 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10절 말씀인데, 요것만 잠깐 보고 오늘 미혹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0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0절. 에스겔서 14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우리가 미혹을 한단 말이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내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망한다는 건데, 문제는요, 선지자의 죄악, 미혹하는 선지자의 죄악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지 않는 것도 배워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속았다는 말을 하는데, 성경은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 같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한국 교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뭐 답답하면은 이상한 데 가서 물으러 다녀, 물으러.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받는다고 다니고 뭐, 근데 또 안 되면은요,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참 저도 뭐 서울에 뭐 통계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다 보면 들어가면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우리 교회 구미시에서 유명한 무당 하나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가보면요, 자기 손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응답이 안 되니까요, 답답하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아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그만큼 더럽고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저도요, 제일 답답한 게 어두운 거야.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러면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깊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 아멘. 그러고 나면 이제 뭔가 시온 애들 확 열리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이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믿음도 없고요, 답답하니까 자꾸 신접한 자 찾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 물어보는데 속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망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원망하고.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미혹하는 자하고 미혹당하는 자가 동일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받지 않는 방법이 뭘까라는 이 말씀, 오늘 몇 가지를 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을 텐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뭘 입어요? 양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런 껍데기 입은 옷을 갖다가 볼 것이 아니라 뭘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고?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지금도 아직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 맺혔던 열매가 있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 사람 주위에 보면 별의별 악한 사람이 다 모여 있어. 그 사람 인생에 살아온 열매가 그런데도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듣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그냥 말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속는 거야, 속는 거.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양의 옷을 입는다. 양의 옷을요. 참 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옛날에 자기가 노동 일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서민의 옷을 입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선행했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문제는 그런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참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러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진짜 위험한 일이야.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외국 가서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면 절대로 그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안 돼. 그 목사님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그걸 볼 때 설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말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근데 그걸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내가 속았다 그렇게 속고 나중에 와서는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이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참 이게 저분이 진짜 참 선지자인가? 저도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은 그 목사님이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도덕적인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들 볼 때는 참 멋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막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아무리 입어도요,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참 선지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그냥 빨리 찾아 넘어가야 돼.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양이 이렇게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는 게 참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또 모르잖아.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이 사망이 있는 사람은요 사망의 열매였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의 열매는 뭐라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는 거야. 근데 일단 그 사람이 안 착해, 의롭지도 않아, 정직하지도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지도 않아. 그거는요 빛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죠. 어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못된 열매가 있어요. 못된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된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그런 거짓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니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빨리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 하나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올라와?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짐승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와. 땅에서. 아멘. 이게 뭔 소린가 모르는 분들은 뭐 시험 알아서 보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두 짐승이 있는데 13장 1절 내가 보니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 이게 적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한두 문제 냈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뒤에 보면 또 짐승이 하나 올랐는데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 시작. 11절 시작. 내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아시겠어요? 어디서 올랐다고요? 땅에서 올라.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아까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33장 1절에 보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험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짐승은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두 번째 나오는 다른 짐승은요, 땅에서 나오는데 뭐 같다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양의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구나. 그 중에를 섬기는, 돕는,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도 두 뿔이 있다. 두 뿔이 있다는 거. 두 뿔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결국은 보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자,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을 해. 용처럼요. 뱀처럼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홀려버려. 제가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요즘 말로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그 말만 들어가 대한민국 망한 거야. 열매를 보자, 열매를. 그러니까 이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아까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땅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이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3절 보면은 13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곧 나온 자 아니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아멘.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뭐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땅에서 이런 큰 이적을 행한다는, 이적을 행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교회에서 와,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데 보니까 이런 이적이 나타나. 누가 저런 사람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 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가요, 이 거짓 선지자를 입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적이 어떤 이적이 참 이적인지, 어떤 이적이 거짓 이적인지를 누가 알겠어? 문제는요, 일반 모든 교회에서는 그런 이적도 안 일어나. 그러니요, 이적도 안 일어나다가 이적 일어나면은 쫓아가겠냐고, 안 쫓아가겠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적 없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받은 표적이 많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것도 없어.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안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겠어. 하나님 역사를 바라고 그랬는데 교회는요 다 죽어가 있어. 지금 세상적으로 왜 세상에 속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안 하지.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없다면요, 그건 생각을 해볼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할 때 그러면 도대체 이 이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 표적 좀 보여달라고 얼마나 만세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한번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38절 자 38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라고 그러잖아. 얘네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선생님이라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이 아직 주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그런 사람은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뭔 표적 같은 걸 원해. 그래서 이런 걸 쫓아다녀. 교회도요, 뭐 이런 데 있는데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지만 제가 불쌍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39절에 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뭘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표적이 뭐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뭘까?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나 시대로 돌아가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요, 요나가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야. 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를 갖다 힘들게 했던 저런 나라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는 도시고요, 그 나라가 있어. 그렇지, 아스루야, 아스루. 여러분들 성경 보면요, 5 왕이 있고 한 왕이 지금 있고 또 다 미려올 왕이라고 그 요한계시록 읽다가 기억나세요? 뭐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있었냐? 그런 분들이 요한계시록 시험 칠 수 있으라는 거에서 5 왕이 있고 지금 한 왕이 있었고 앞으로 한 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17뿔 가진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섯의 이 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굽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이 5 왕이 5. 그리고 현재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라는 나라고. 아시겠어요? 장차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몇 장에 13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뿔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7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짐승의 머리 갖고 있는 그게 바로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아수르를 망할 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요,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야. 왜? 저런 악한 왕을 갖다, 악한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저 회개하면 안 되잖아. 이 얼마나 사악해 요나가, 안 그래요? 자기를 미워하는 저 아수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 안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요, 우리는 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말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요, 요나가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냐라고 막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돼요.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있다 그러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야, 우리 한번 그래도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할 텐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 알았어.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 하나 죽으면 될 텐데. 아멘? 나 하나 죽으면 될 텐데. 요나서 한번 가볼까? 요나서 1장 보자. 요나서 1장. 참 이 얘기 들어보면요, 가슴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자, 요나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몇 절을 읽냐면은 자 12절 다 같이 요나서 1장 12절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바다가 점점 흉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한다는 거야. 너희가 이 풍문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뭐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야.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자기를 들려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야.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 어떤 표적이 있냐, 어떤 표적이 있냐. 여러분들,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표적을 가지고 어떤 기적과 큰 표적을 할 때 저 표적이 과연 오늘 요나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인지, 아니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나가려는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야.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죽음은 그 죽음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표적의 기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세상에 많은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영광을 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막이는 그러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야. 주님은요, 사랑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계신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옷을 입으려고 그래. 다른 옷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옷 입었어요?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오늘 다른 양의 탈을 썼는지 잘 보시라고. 저도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요, 서로 이기적이 살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그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표적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표적은요,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풍랑이 잠잠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오늘 바로 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딱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오늘 저 그리스도 갖고는 이런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인데, 문제는 열매가요, 이상한 열매 맺는 거야. 이상한 열매를.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뭘 통해서 알아야 된다? 열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어서, 어떤 열매를 정말로 내가 이기적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지, 저 사람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런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하게 하셔. 아멘. 제가 오늘 낮에도요, 어떤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요 진짜 완전히 뭐 술 중독에다가 뭐 마약 중독에다가 여자분이야. 근데 그걸 못 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게 싹 바뀌어졌어.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신기한 건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가 받은 거야. 내가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도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엔 저 그리스도가 오면요, 거짓 선지자가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미혹의 영을 역사해가지고 미혹하는데 다 넘어간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열매를 보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모르면은요 할 수가 없어. 머리로 들은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만이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뭐 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 뭐였어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위대한 말씀이 있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사랑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완성으로 모든 걸 이루심으로 다 죽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데 그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4장 14절 보면은 예배소서 4장 14절, 예배소서 4장 14절, 예배소서 4장 14절. 자, 앞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볼까? 예배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냥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서야 돼. 어린아이들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성장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미혹행위 너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입니까? 잘 쏘가. 그래서 애들을요 뭐 세상 말로 잘 쏘으니까 애들은 무슨 뭐 물건 사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죠. 왜? 판단력이 어리니까. 근데 이게 육신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도요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이르렀나 한번 보자고요. 근데 보면 아직도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속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자들이요 오늘 이 미혹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끌고 나가지고 근데 몰라 본인이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 사탄의 미혹에서 남을 속이고 그런데도 모르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참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요 근데 자기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어린이지. 세상도 나이가요 뭐 20살로 보면 어린이 되잖아. 근데 영적인 건 20년 먹어도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한 10년 20년이니까 성장했다. 그러면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어린아이다. 그러면 아멘 좀 해보셔. 난 잘 모르겠다 뭔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입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15절 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뭘 하고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범사에 어디까지 자랄지라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은요 그래서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어린아이들은요 100%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맨날 달라 그래요.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달라고 안 주면 땡깡 부리고 다 이게 어린아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성장한 사람은 그렇잖아. 애를 낳아가지고요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거야. 이게 어른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어. 뭘 지나가야 될까? 장가를 가야 돼. 왜 아멘 안 하셔? 결혼을 해보면은 아하 어른은 애를 낳아서 애를 위해서 다 쓰지만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은요 어떻게 돼? 맨날 애들은요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장가를 해서 결혼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애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애들은 맨날 어린아이들은요 맨날 자기밖에 몰라. 사랑을 몰라.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 물어볼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어른인지 아니면 내가 어린아이인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다 틀린 거 아시겠어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벌어. 그게 부모니까요. 근데 자식은요 맨날 먹기만 하지.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자라고 나면요 뭘 하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는 결혼한 순간에 이제 부모님을 섬기고 자식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성장. 그래서 옛날에 삼투 안 쓰면 애라 그랬어.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래서 장가를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요즘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왜? 똑똑해요. 왜? 애 낳기 귀찮은 거 너무 많이 봤어. 자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생 안 하겠다 내가. 그냥 평생을 그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살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성장한 사람들은 맨날 더 자기 돈만 벌려고, 자기 성공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루 삶을 살면서 많은 영혼들 도와주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내주고, 이게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 가족밖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아봤어요. 맨날 싸우지. 애들 뭐해? 맨날 싸우지. 우리 교회는 싸우면 목사님한테 맞으니까 못 싸우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빨리 성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범사에 그리스도에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젖먹는 자 어린아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 너무 심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요나의 표적을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사니까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번에 결혼식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길래 나단과 하가 첫 결혼식 하고 나서 하나님 하실 말이 뭐냐? 내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가 한 몸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이제 떠났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자식들이 자살을 해야지, 떠났다는데 자꾸 간섭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맞아,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간섭하는 것 같아. 그래 떠났으니까 이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셨던 것 같아. 창세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 거 보시는 뭐 하면 제일 보죠. 한번 읽어보시죠.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20장 24절에 창세기 20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이 떠난다는 게 뭘까? 제가 그때까지 이해가 안 돼서, 맞아, 이거는 이제 떠났으니까 부모께 아니니까 부모가 알아서 하라니까 이제 신경 쓰면 안 돼요. 부모도 신경 안 쓰고 자식도 부모 생각하고 서로 남남이 돼,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거는 떠난다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톡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스스로 이제는 내가 성장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성장했으고 이제 부부가 하나 돼서 내 부모도 섬길 수 있고 자식도 섬길 수 있고, 아멘. 이제는 독립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해석이 좀 이상해요? 저는요 이걸 깨는,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매입이 없어. 이제 남한테 달라고 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섬길 수 있고, 아멘.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몸으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되더라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결혼해야지 어른이 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생기고 사랑할 자식이 생기고 떠나서 이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요. 전에는 맨날 다고다고 하면서요, 맨날 어린아이들은 다고만. 근데 요즘 애들은요 좀 성숙한 애들은 일찍 그걸 떠나더라고. 부모님 걱정하고 어린애들이. 그럼 벌써 걔네들은요 벌써 이게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자기 이익에 빠져가지고 맨날 자기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사단이가 언제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안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열매를 봐야 되고, 둘째는요 우리가 빨리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5장에 보면 예배소 5장, 예배소서 5장 25절, 예배소서 5장 25절, 예배소 5장 20 예배소서 5장 25절 다 같이 2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주셨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오늘 교회를 사랑하신 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제 나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나의 생명을 다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 우리 평화교회 모든 청년부터 주일학교부터 작년일까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요, 오늘 나만 잘 살려고요, 나만 성공하려고, 나만 편하려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아멘 하시고 대표로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우리 둘만 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한,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주신 거지. 저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날 자기 주심으로 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이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자신을 주심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시간도요, 물질도, 돈도, 지식도, 명예도, 어떤 기술도요, 다 자기를 쓰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 쓸 때만이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이 가지, 자기를 쓴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자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은 자기를 주셨잖아요. 자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부모님도 자식을 가르칠 때 보면 맨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요, 그리스도를,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요? 안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요, 시험 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아시겠어요? 결국은 틀림없이 오늘 그 미혹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런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또 안 전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가 복음에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다 미혹되게 마귀 사탄이가 미혹한단 말,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 안에서 삶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인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성질 내고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요. 이러니 무슨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배울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봐야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지. 그리 맨날 교회가 싸우고요, 시끄럽고 진짜.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TV를 보잖아요. TV를 보면은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그 방송을 듣고 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떤 미혹을 받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을 냈어요. 그렇게 말을 갖다가 잘못 깨달으면 그런 것 하나를 부모 못하는데 어떻게 일반의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 방송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악한 마귀에 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혼을 내줬는데, 근데 이게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는 일생 쏘가서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근데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틀림없이 다 쏟겠구나. 그만큼 마귀 사탄이는요 얼마나 우리를 간과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요 그래도 제일 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속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탄의 미혹이 심하냐는 거예요. 눈 뜨고요 무슨 뭐 목젖 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어. 근데 자기는 나는 미혹을 안 받아.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는 순간에 미혹당해.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람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11장 16절 16절 1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뭐하라? 삼가래. 삼가하라. 이 삼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요 샤마르란 단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란 단어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삼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거는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걸 지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보호하라는 거. 아멘. 그리고 잠복했다가 들어오는 거 갖다가 잠복해서 지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샤마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마르라는 거 아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엄숙한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런다면요 어느 날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안에 영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사탄이가 들어와 버렸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두르고는 화영검으로 항상 이 마귀 사탄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원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믿음이 성숙한 자야 된다. 스스로 삼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오늘 이 미혹에 대한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도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절만 더 보세요. 신명기 12장 31절. 가정이 여기 있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3장 보세요. 13장. 자, 13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 13장 3절 읽고 13장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요한을 사랑해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노래한다고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 아멘. 그 말을 청중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오늘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이 안 해. 자녀들이 땡깡 부려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그 말을 따라주는 것,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미혹의 말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세상의 미혹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요, 나한테 지금 당장 잘해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나 세상의 풍습이나 이런 걸 더 사랑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그게 귀찮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혹당하지 않는데 오늘 교인들이요 예배 오래 드려버려. 빨리 예배 안 끝나냐고 불평한. TV는 몇 시간 봐도요 안 지루해. 놀러 다닐 때는 시간이 짧아, 해가 짧다 그래. 근데도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건 짧다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더 하고 싶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교회를 예배는 안 드리면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야. 또 목숨 못 드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꼴 보기 싫다는 거야. 토하에 내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왜 오래 드리냐, 왜 성경을 오래 읽냐, 기도, 자기 좋은 걸 위해서 그건 싫은 거야. 근데 자기가 주님 싫다는 말은 자기도 몰라요. 미혹이니까 모르는 거야. 마귀는 뭐래요? 야, 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거야. 근데 지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주님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사랑하면은 우리는 다른 행동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걸 자기가 속는다. 미혹이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요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네 번째인가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아시겠어요? 사랑하면은 그분의 말을 듣고 싶고, 아시겠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분이 하지 말라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해 본 사람, 사랑한 사람 있으면요 다 알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 문 고치면 문 고쳐주고, 뭐 수도폭 터지면 터져주고, 뭐 어디 태워달라면 태워주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 없는 사람들 하라 그래 봐. 목사님 나 바쁜데 시간 없는데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애들 안 해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해주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 엄마들 보면 너무 대단해. 그냥 막 맨날 어린이집 데려준다고 막 일어나서 해주고 아빠는 안 일어나. 엄마들이 주러 가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하물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일성수가 힘듭니까? 11조가 힘듭니까? 아니면 전도가 힘드냐고요. 사랑 안 하니까.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미혹당하게 돼. 아시겠어요? 그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판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그리스도가 없었어. 그러나 신약에 와서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무리 도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 쫓아가고 무상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내가 인류 가운데서 내 하나님의 사랑 한번 보여주마.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요 독사로 대신 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오늘 많은 사람이 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죽어짐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요 아직도 돈 사랑하고요 자기 자존심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해볼 수가 없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